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한음성으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두 가지 단어는 그때에라는 단어와 깨어있으라라는 단어입니다. 반복이 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때에 깨어있으라. 성경은 줄곧 그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그때, 하나님의 주 되심이 온 열방에 드러나며 주의 영광에 찬란하게 비치는 바로 그때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때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그때를 경험한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이 그때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경험해 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을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처음과 끝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처음 생겨났을까요? 주님께서 시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가 창조된 것, 하루가 지나고 빛이 만들어지고 하루가 지나고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고 그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진화론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저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상천하지의 유일한 구원자, 능력의 주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누구입니까?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그때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과연 언제일런지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징조는 알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제 여름이 가까웠구나 알 수 있지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가지 이 마지막 때 그때에 대한 징조를 알려주십니다. 이단 사이비가 횡행해질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가 가까운 줄로 알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모로 볼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이단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 두 가지 이단은 그때는 없다라는 것, 그것이 이단입니다. 그때는 오지 않는다라는 것, 이단이죠. 또 한 가지 이단은 그때가 언제인지 나는 정확하게 안다. 이것 또한 이단입니다. 그때가 없다는 것도 이단이고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도 이단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이단을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있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 보시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다가오게 될 그때를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가 언제인지 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그 안에 악한 본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그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죄짓고 방탕하게 살다가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신 그때 바로 전에 회개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는 분들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혹여나 방탕하게 해이해진 신앙생활을 하다가 막상 그때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둔해진 우리의 심령이 그때를 놓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염려를 하실 것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모로 볼 때 주의 재림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면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의 믿음을 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멋쟁이는 거울을 자주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멋쟁이는 거울을 자주 보면서 자신의 옷 매무새를 늘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가 바로 멋쟁이다. 일리가 있는 얘기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해요. 나의 속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면 내 마음에 묻어있는 얼룩이 보이고 내 마음에 묻어있는 흠집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다시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돌이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는 않았는지, 주님과의 관계가 늘 돈독한지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깨어 있다고 할 때에 그 기다림의 과정이 초조하고 두렵고 무섭기만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때에 그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 시각,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그날이 바로 그때입니다. 주님이 택하신 자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주님께서 그 뿔을 높이 올려주시는 자들, 주님의 자녀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자들을 모으는 시간이 바로 그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멀리 나가 있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자녀처럼 그 아버지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에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두 손 가득 선물을 안겨주실 그 사랑의 아버지,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아버지를 기다리는 자녀의 마음으로 그저 오늘이라고 주어진 이때를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것으로만 채우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그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모로 볼 때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를 늘 돈독하게 점검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그날 나를 위로하시며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오늘이라고 주어진 나의 삶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늘 주님이 준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준비되는 모든 양육 제자 훈련과 온라인 행복 모임 가운데 주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